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 21장 공부를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은 무궁 안식 시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무궁 안식 시대는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지상에서 천년 왕국이 있은 다음에 백보자 심판에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죠. 심판을 받아가지고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행위에 따라 상급을 받아가지고 무궁 안식시대,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행위에 따라서 자기의 죄값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 영원한 무궁 안식시대 천국은 그 백보자 심판에서 행위에 따라서 상급을 받아가지고 왕권의 상급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민권의 상급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 상급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나라가 이 영원한 무궁 안식시대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완전한 천국을 이루는 시대이니 다함이 없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천국에 대한 광경은 선지서에는 없고 요한계시록에만 기록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생을 다시 에덴의 축복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 아담의 정통 계통적인 이스라엘에게 선지를 통하여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이스라엘의 사도가 되는 요한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천국의 광경을 보여준 것입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내신 그 목적은 계시록 20장으로 목적을 완성하시고 이제 계시록 21장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가졌던 영원한 영광의 빛 가운데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궁 안식시대 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극도로 아름다운 세계가 천국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말씀했던 곳, 그곳이 바로 이 천국이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 지상 왕국은 왜 있느냐? 창조 후 인간에게 축복했던 것을 찾아주자는 목적에서 천년 지상 왕국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럼 무궁 안식 세계는 왜 있느냐? 생명, 영광, 거룩, 미의 자체니 혼자 있다면 하나님 혼자 그것을 다 가지고 있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믿는 자녀들에게 그 모든 영광의 나라를 같이 누리고
동고동락하자는 목적에서 영원한 무궁안식세계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래서 그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받을 그릇이 없다면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몸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담아주는 것이 아니라 공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담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 용, 사탄과의 싸움을 붙인 것입니다. 아무리 강교한 뱀이 끼어도 합격하는 자에게만 주자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천지창조 목적은 세세 왕권을 이루자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물질계를 창조한 것은 천국에 들어갈 인격을 이루어 놓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여 흙에서 나는 만물을 사용하게 하는 동시에 강교한 뱀을 내어서 꿰어보면서 사람을 번창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자만으로 천국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한 것을 긍휼히 보시고 다시 구원의 언약을 세우시고 독생자를 통하여 십자가, 부활, 승천, 성신 강림, 재림, 심판, 지상왕국 이것으로 끝을 맺고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으로 완전한 천국을 이루게 되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필요가 없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땅은 천국 갈 사람들의 인격 훈련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천국 가는 사람보다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천국은 아주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나라인데 극도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 땅의 만물은 빛깔만 조금 보여준 것입니다. 엿새 동안 지은 이 세상도 아름답거든 하물며 몇 천 년을 두고 예비하신 천국은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에서 행한 행위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름답게 우리의 집이 저 천국에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형제에게 행한 행위 하나하나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싸우고 하는 그 모든 행위에 따라서 우리들의 집이 점점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극도로 아름다운 나라다.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극도로 찬란한 아름다운 도성이 천국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날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거할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천신지에 들어가는 사람은 완전 영체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므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흙에서 난 몸이 영체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완전 구원에 도달하여 영체가 되므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동시에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이 영체가 되어야만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몸이 부활되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체가 되어서 완전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거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육신에 변화되지 않고 완전 영체가 되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몸이 완전 영체를 받아야만이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눈물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땅은 또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때다. 괴로움이 없는 시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영체의 사람은 영체가 영생체가 된 것이니 사망이 없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동시에 그 몸 또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한 몸이 돼서 영원히 고통이 없는 사망이 없는 그런 몸을 이루게 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참되고 진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날까지 이 땅 위의 만물은 물체에 속한 몸이 되고 물체에 속한 몸이 먹고 마시는 데 필요했지만 이때의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영생할 영체로 사용하는 만물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도 만물이 있어요 없어요? 다 만물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보다 만물이 더 많죠. 근데 그 만물은 영체의 몸이 사용할 만물이다. 이 땅의 만물은 썩어지지만 하늘에 있는 만물은 영원한 만물이란 말이에요. 거기 있는 영생수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수나 또 생명나무도 있죠.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맺히는 과일이 있어가지고 그 과일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 땅에서 먹는 과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만물이 영원한 무궁안식 시대에는 영원한 만물로서 우리들에게 제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날까지는 육체의 사람으로 흙에서 난 만물을 사용했으나 하늘에 속한 형체가 이루어지는 자는 그 몸에 적합한 만물이 새롭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몸은 이 땅의 만물을 사용했지만 완전히 영체가 된 사람에게 그 몸에 적합한 만물이 새로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만물이 있어야 재미가 있겠죠. 이 땅의 만물이 아니고 완전한 만물, 썩지 않는. 이 땅의 만물은 어때요? 다 썩죠. 과일도 아무리 맛있는 것도 좀 오래 두면 다 썩고 다 썩지만 이 땅의 만물은 잠깐이란 것이에요. 그러나 무궁안식 세계의 만물은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수 샘물 마시게 한다 그랬어요.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그랬습니다. 물은 몸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흙에서 나는 물을 먹었으나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 나라에 있는 생명수를 먹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 미혹을 이기고 나간 자가 받는 것이라고 7절 8절에 말씀을 했죠. 7절에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7절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니 처음 사람 아담에게 주고자 하던 유업을 말세에 나타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되 이기는 자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아담은 이기지 못했으므로 그 몸이 죽었으나 둘째 아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이기게 하기 위하여 싸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기기 위해서 싸운 사람은 백성뿐이 안 돼요. 남을 이기기 위해서 싸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도울 수 있고 형제를 섬길 수 있고 그런 능력을 인격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긴 자가 받는 기업이 무궁안식세계다. 아무리 욕을 해도 견디지 못할 억울한 일이 와도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완전한 인격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남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인격을 이룬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왕권의 복이 돌아간다.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범죄한 자들은 둘째 사망을 받게 됩니다. 마귀 두려워하면서 범죄한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이하에서 보면은 어린 양의 아내가 받을 거룩한 성을 말씀을 했는데요. 9절을 보겠습니다. 또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그가 영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그랬습니다. 이 도성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도성은 천국의 전체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천국 전체를 가리킨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같이 왕권을 가지는 신부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차지할 하나의 도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인간 죄의 정치를 하는 왕도 이 땅의 왕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성을 꾸며놨죠. 그런데 세세 왕권 받을 자의 도성이 인간의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도성인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을 다한 자에게
있을 곳을 예비한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이 도성을 이룬 것입니다. 이 도성을 이루시고 우리들에게 이 도성을 마련해 가지고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 자격을 가진 자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새 도성을 왕권으로 받게 하는 것입니다. 신부 자격 갖추고 행위 단장한 예수님의 신부 위에 준비한 도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의 왕이 받을 도성이고 천국 전체를 보여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 자격 가진 자들이 왕권으로 받게 되는 도성입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면은 그 도성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를 말씀했죠. 9절에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신부들이 받을 화려한 새 도성을 말씀했는데요. 만왕의 왕을 위하여 신부 단장을 하고 신랑인 예수님을 맞이할 자들의 받을 화려한 새 도성을 보인 것입니다. 이 도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신부적인 생활에서 충성을 다하던 종들로 상급으로 이루어지는 새 도성입니다. 이 도성은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인데요. 첫째는 도성의 왕권을 가진 자도 있고, 이 한 도성을 보여줬는데 그 도성의 왕권으로서 상급을 받아서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는 왕권에 같이 동료하여 시위하는 자도 있고, 왕권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함께하는 사람도 있고요. 세 번째는 시민권의 자격으로 섬기는 백성된 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성의 권리는 어린 양의 아내된 자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내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성은 11절에 가장 밝은 빛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그랬습니다. 가장 밝은 빛으로 이루어지되 보석과 수정같이 맑은 도성이다. 밝은 빛으로 보석과 수정같이 맑은 도성이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 12절에서는 12문이 있다 그랬어요. 12절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12문이 있고 그 12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이름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기록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서사방에 문이 있대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그랬는데요.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동편의 문이 3개, 북편의 문이 3개, 남편의 문이 3개, 서편의 문이 3개이며 또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동서사방에 문이 있대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이나 과거의 육적 이스라엘이나 영적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 이스라엘이 다 같이 누리는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12지파나 12사도가 같이 누리는 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14만 4천, 예수님을 맞이할 14만 4천은 12지파에 거하는 것입니다. 12지파에 거한 사람은 지상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바로 14만 4천의 변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2지파로 이루어진 구약교회에서 충성을 다한 자나 12사도로 이루어진 신약교회에서 충성을 다한 자나 다 같은 화려한 도성을 받되 행함 따라 왕권의 보상을 받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은 네모가 반듯하다 그랬는데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와 말하는 이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 11장에서 갈대는 뭐라 그랬어요? 잣대라 그랬죠. 옛날에 갈대는 잣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를 가졌다는 것은 잣대를 가진 것입니다. 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네모가 반듯한 건 뭐예요? 정사각형이란 말이죠.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정사각형이란 말이에요. 또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니 그 두께가 144 규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요 또는 천사의 척도라 그랬습니다. 자, 길이도 1만 2천 스타디온, 너비도 1만 2천 스타디온, 높이도 1만 2천 스타디온의 정사각형인데 1스타디온이 185m인데 1만 2천 스타디온을 곱하니까 길이만 약 2200km가 돼요. 길이가 2200km, 너비도 2200km, 높이도 2200km. 어마어마하죠. 이 세상에서 이런 성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 세상에서 아주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성을 한 성, 이게 한 성이에요. 한 성. 이 성에 다 사는 것이 아니고 이 한 성에 왕이 있고 거기에 또 왕권에 동요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성이 뭐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뭐 수를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성이 천국에는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을, 한 성을 차지해서 왕권을 가지고 차지해서 사는 나라다 라는 것을 말했고, 이렇게 큰 성인데 성벽은 또 두께가 144규빗이라. 144규빗은 뭐예요? 1규빗이 한 5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44규빗은 약 성벽 두께만 64m예요. 성벽의 두께만 64m. 어마어마하죠. 그런 성을 왕권으로 차지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색 보석으로 꾸민 성이라고 18절에서 21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그 도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이며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남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11번째는 제신스, 12번째는 자수정이더라. 그 12성문은 12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